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우리 3장 8절만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오신 사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냐면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죠. 왜 내려오셨냐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데려가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이 되셔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는데 어떻게 양을 잡냐면 1년 되고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양을 그 1년 동안 잘 흠없이 기릅니다. 그리고 양을 제사장에게로 데려오죠. 제사장에 데려오면 제사장은 양을 잘 살펴봅니다. 양을 사실은 3일 동안 살펴봐요. 3일 동안. 예수님께서 3일 고난 받으셨죠.
양을 잘 살펴봅니다. 양을 잘 살펴보고 흠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예요. 흠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으면 양을 데려온 그 백성이, 양을 데려온 사람이 그 양에게 머리에 손으로 안수를 합니다. 손으로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가 뭐냐면, 왜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이제 올려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왜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그 양에게 안수를 하는데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그 백성이 가진 모든 죄가 그 양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양에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왜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해야 되냐면, 양이 가진 의로움, 아무 흠이 없는 그 양의 의로움이 그 안수할 때 그대로, 그 안수할 때 안수한 백성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덩어리가 되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흠없는, 아무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께 된 겁니다. 아무 값 없이. 이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탄생하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문제의 근본은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죄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애굽 땅을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 죄 문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끄집어서 그 죄로부터 밖으로 나와야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그 죄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죠.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좀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더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잘 살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더 어려움에 빠지고 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진흙에 빠진, 늪에 빠진 사람처럼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늪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사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사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끄집어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빛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끄집어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왜 오셨는가?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어제 이제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를 들으신다는 거죠. 이제 오늘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내려와서 오늘 내려와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학가다를 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종일 받을 텐데 이 내려와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 내려와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려와서가 도대체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려와서 처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주목님들이 모여서 우리 새벽 예배 이렇게 그 7가지 동사로 합시다 해가지고 내려와서를 이제 묵상해야 되는데 내려와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내려와서 도대체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을까? 근데 계속 생각을 해도 잘 사실은 그냥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만 생각이 되는데 잘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 계속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해도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는 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게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왜 오셨는가? 예수님 왜 내려오셨는가? 섬기러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유월절 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자기가 친히 제자들을 시키신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당황스럽고 아니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저 발을 내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그러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네가 온몸은 다 씻겼지만 발은 내가 너를 씻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깨끗하게 됐습니다. 정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매일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됩니다.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 그것을 매일 예수님 발 앞에 힘들지만 냄새나지만 무좀난 발이지만 매일 예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매일 예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매일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디까지 섬기셨냐? 죽기까지 섬기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과 놀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 수준에 맞춰서 놉니다. 근데 어느 날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 내 수준으로 맞춰서 노는 게 너무 힘드시는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 과자를 자꾸 사주시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수고로우신 것 같아. 이거 너무 부담되실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어느 날 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는 안 놀아주셔도 됩니다. 이제는 저에게 안 사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혼자 충분히 놀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놀기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큰 효도죠.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이 수준에 손자 손녀 수준에서 놉니다. 그리고 그들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요. 저도 자녀하고 어린 자녀하고 놀 때는 그들 수준에서 놀아요. 근데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하는 게 뭔가? 정말
내 수준에서 함께 놀아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신나게 노는 겁니다. 아주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게 할아버지의 기쁨이고 그게 할머니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사주시면 맛있게 먹는 겁니다. 정말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게. 할아버지 다음에도 또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또 사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섬김받을 염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제 죄와 허물이 너무너무 염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서 할랍니다. 예수님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가 너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너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너의 발을 매일 씻으려고, 내가 너를 매일 섬기려고, 십자가의 은혜를 너에게 선물로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광채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는 게 뭔가,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게 뭔가, 그 내려오신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 내려오신 사랑을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정말 송구하지만, 그러나 그 주신 사랑을, 값없이 주신 사랑을 오늘도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가장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고, 가장 하나님 앞에 불손한 거고, 가장 하나님을 불경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그 사랑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건 그 사랑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공로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찬양이요, 최고의 감사요, 우리 일생 동안 해야 될 모든 것이고 전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내려오신 사랑을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냥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많이 받아야 줄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많이 받아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발을 씻김 받아야만 제자들끼리 서로 발을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내 안에 자유함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 소망이 있을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으로 넘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내려오신 사랑 깊이 받아들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